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눠드릴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 통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받은 여러 가지 타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타격에서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은 분들이 구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받았던 타격이 있다라면 하나는 보이는 타격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에 우리 따라 있는 그런 보이는 타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면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받았던 타격이 있다면 숨겨진 타격이죠. 숨겨진 충격, 마음의 충격, 마음의 타격.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인 우리 용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급증하여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마음의 아픔들, 병으로 드러난 건 아니어도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참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참 많은 지인과 함께 어디 서울에 같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녀오는 길에 있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아마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의 우울함과 심리적인 아픔을 겪지 않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등장한 스타가 저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처지의 그런 것들을, 고충들을 들어주는 것에 어떤 그 한 니드가 잘 맞아 떨어져서 하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필연적인 현상이 바로 그 강사님들이 나타납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억눌렸던 그 마음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2030 세대들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이고 특별한 발버둥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던 미라클 모닝이라는 운동이었어요. 이건 원래는 저자가 있는 책의 내용이었어요. 저도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참 마음에 다가 그런 어떤 저의 느낌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새벽 이제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금요일로 넘기고 새벽 말씀을 다시 제가 준비하면서 좀 저의 마음의 감동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책은 할 엘로드라고 하는 한 남성분이 기록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가볍게 읽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동네에 그 지역 우리 도서관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한번 빌려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살에 음주 운전을 하는 대형 트럭이 이제 마주오는 대형 트럭을 정면으로 추돌 당하게 되면서 이분이 6분간 이제 사망 상태,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한 6분 정도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죽은 신세가 되었고 몸의 한 11곳에 골절을 이루고 뇌는 이미 영구적인 큰 손상을 당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당연히 걸을 수 없다라는, 평생 걸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굉장히 낙심하고 모든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여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 저자에게는 아침 시간을 깨웠던,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 아침을 더 발버둥 쳐서, 왜냐하면 모든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아요. 시대의 환경상 밤도 그렇고 낮도 동일하게 또 동일한 시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남들이 없는 시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고 어떤 경쟁 사회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아마도 밤이나 낮이 아니라, 물론
그 직장이나 일터의 상황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환경들이, 특히나 또 우리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한 그 시기에는 다르지만 환경대가 다르고, 또 주야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적용을 각자가 다르게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새벽이라는, 아침이라는 시간은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찾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고, 오늘 이 저자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회복과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갈등들에서 열정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회복의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 미라클 모닝이고요.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로 꽤 긴 시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판매를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고무적인 것은 2030 우리 젊은 세대에서 이 미라클 모닝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한 5시, 6시 남들보다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독서나 명상이나, 또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벽 기도나 그런 성경 읽기 같은, 또 운동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혼자서만 하지 않고 아예 무브먼트로 운동을 하면서 조를 이루어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고, 인스타에는 이미 30만 건 이상이 그런 또 그룹들이 움직이면서 그 서울의 그런 직장인들한테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앞에서 5시 반에 6시에 시간을 찍고 매일매일 14일, 30일 챌린지를 이루어가면서 같이 체크하면서 하는 운동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미 한 몇 달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의 성도님이 새벽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며칠 동안 꾸준히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서 아멘 이렇게, 또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길래, 참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어서 신기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헌금까지 해주시고 하셔서 누구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알지는 못하는 분이었는데 다른 타교회의 성도님이긴 한데, 이분이 미라클 모닝에 계속해서 1년간 작정하고 참여하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인스타하고 이런 데 가봤더니 정말로 미라클 모닝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새벽 예배에 동참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말씀을 듣고, 또 그때의 마음으로 또 그 교회에는 또 이렇게 헌금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귀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어떤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새벽 예배 좀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질책 섞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한 거예요. 참 바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연약한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붙잡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 미라클 모닝이,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들을 힘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줄 수 있는, 터보를 달아줄 수 있는, 나 혼자서는 한 걸음밖에 가기도 참 힘이 든데 한 발을 떼기도 힘들 때가 있죠. 한 걸음도 못 가겠을 때, 그때 나를 한 발짝이 아닌 나를 두 발짝, 세 발짝, 아니 뛰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더라면 무언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라도 좀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젊은 패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관점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제가 이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용기를 얻어 보시고, 마음만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선하고 순하지만 거기에 무언가 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투쟁심, 물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하고 멈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일을 한번 깍 물어보는 그런 가을 시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용기와 열정을 좀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 참 무엇인가를 좀
잠깐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나에게 얼마의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새벽이라는 시간, 아침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몇 주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던 거고요.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가, 이건 저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벌써 40 이상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도 참 많이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벌써 저의 육신이, 육체가 사그러들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걸 벌써 느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연약함도 많이 느껴요. 이것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도 우리가 잘 살아봤자 80평생인데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이고 슬픔이고 가뜩이나 거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다 하면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금방 40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지만,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컵라면 먹으며 진로를 고민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40이 넘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80이 오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구나. 스위스의 학자가 인간의 시간을 80평생으로, 아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인간의 평생이 8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있나. 취침을 26년간 하게 되고, 노동을 21년 하게 되고, 식사를 6년 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을 5년 갖게 되고,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이 되게 되고, 세수한 시간이 228일 되고, 아이들과 노는 데 보낸 시간은 26일이 되게 되고, 넥타이를 착용한 시간이 18일이 되게 되고,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고 허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항상 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어진 시간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제가 이런 주제를 아마 설교하는 적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처세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 안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같이 이 9월의 첫날 중요한 시간에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 잘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더라면 무언가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분명한 건 시간에서부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 시간 앞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건 의지라는 거. 의지. 시간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의지 박약이라는 이야기 쓰죠.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의지가 박약이면,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어떤 의지력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공이 누구에게 있냐? 무슨 의지를 가진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나를 찾는 자에게, 의지를 가진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왜 우리가 성공하지 않느냐?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일하는 자가, 간절히 그것을 향해서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쉬고 절대로 못한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더 안 자고 더 쉬지 못하고
더 애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비례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의지가 그 사람 앞에 열매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엔 당연하게 공평함과 이 사람의 삶의 이 순환, 당연한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룰이 어겨지게 되면 인생의 질서가 이상하게 꼬여져 버리죠. 했는데도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없고, 많이 뿌렸는데 조금 거두르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신, 믿어지지 않는 인생. 근데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살아보니까 되더라 그래도.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뿌리고 좀 더 덜 자고 더 열심히 하고 남들 할 때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아둥바둥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마음이 분명 있고, 그걸 열매로 결실로 본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특별히 이 아침의 의지가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아침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에게 아침이 되었던,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들 젊으시고 중요한 시즌들인데,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 나아갈 수 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치 영화 속에서 그런 축지법처럼, 하나님과의 축지법에서처럼 인생의 시간을 아끼고 더 효과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빠르게 더 아름답게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대한 구절들을 몇 가지만 나눌게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맑다, 순결하다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110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가 뭐예요? 가장 젊을 때, 가장 소망할 때, 우리가 가장 유지하고 싶을, 작년의 때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청년의 때를 유지하고 싶죠. 왜요? 그 시간이 가장 맑고 건강하고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언제에 비유해요? 새벽 이슬. 새벽이 청년 같잖아요, 여러분. 새벽 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깨울 수 있지만 새벽 시간은 가장 거룩해요. 가장 건강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오면서 아침에 그 길을 보는데 남달라요. 새벽에 느껴지는 공기는 늦은 저녁 퇴근하는 공기하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고, 새벽의 기운 속에 주시는 그런 청명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새벽의 때다. 이슬과 같아. 잠깐 맑게. 오히려 그 이 새벽의 이슬은 마셔도 될 것처럼 너무 깨끗한 그 물 알 방울 방울이 있는 것처럼 새벽이 그런 시간이었구나. 아침이라는 시간이 참 버려두기에는 너무, 우리는 참 많이 버렸는데 이게 되게 순결하고 아쉬운 시간이었구나를 알 수 있죠. 이 새벽 시간은 예배도 받는 시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08편 1, 2절. 시편 108편 1,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내 마음에 확정이 있습니다. 내가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으로 찬양하는데 언제예요? 새벽을 깨우자. 비파야 수구마 아끼더라. 하나님을 연주하고 노래하자. 언제? 새벽을. 오늘 이 것처럼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새벽을 깨워 찬양합니다. 새벽은 하나님도 기뻐 예배 받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새벽은 조용하고 은밀한 음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잔잔히, 작은 소리라 표현하죠. 작게 묵상하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주여 하면서 잠시 묵상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만난, 침상에서 만난 하나님, 은밀한 시간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아마 해보셨을 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 못 자면 막 피곤할 때 하는 암기나 그 공부보다 새벽에는 약간 피곤한데도 제가 뭐 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뇌의 사이클이 참 다른 걸 느껴요. 새벽에 참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무언가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거나, 저는 같은 경우는 설교의 준비도 아이디어도 새벽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훨씬 더 뭐 과장이, 말씀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더 선명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열려 있다는 느낌인데, 밤에는 좀 막 애쓰고 막 밤새 해긴 하지만 꾸역꾸역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엔 하나님과도 굉장히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저자도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소통합니다. 그 음성을,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분명히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를 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새벽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먼저 그 새벽 미명 가운데 그 새벽의 공기와 함께 이 마음의 영이 열린 상태로 기도하는, 훨씬 집중하시는, 이게 분명히 더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새벽은 하나님도 일하셨던 시간이다.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네요. 전쟁 가운데서도 새벽의 전쟁으로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우리 14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는데 새벽에 그들이 막 어지럽혀지고 새벽에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전멸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새벽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덮는다라고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의 문제, 일터에서의 경쟁들, 자녀의 양육,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교회의 자립과 부흥의 문제들, 가장 중요한 시즌들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9월의 첫날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간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임하고 나누면 힘들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싸울 것도 많고 경쟁할 거 많고 전쟁할 거 많고.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처세술을 정말 싫어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싸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싸우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다라면, 정말 이기고 싶더라면 우리는 정말 무언가 투쟁과 거기에 대한 걸맞는 우리 마음 상태와 맞는 의지와 행함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럼 분명히 또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더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9월의 첫날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필요하였던 것들이 있더라면 하시면 참 좋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지와 행함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결단이 필요하구나. 내가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내가 똑같이 일해서 내가 성공을 구한다. 내가 똑같이 부흥을 구하면서 내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역하면서 부흥을 구한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부흥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의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 여행으로 초대를 하고 싶고요.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더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동기부여하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새벽,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새벽, 부지런히 일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깨어있는 이 시간에도 이미 다 출근하고 있는 새벽, 모든 만물이 피어나는 이 아침, 이 아침의 기적과 이 새벽의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보게 되기를, 그래서 9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정말 변화의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